3월 30일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사랑 첫 번째 자기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세라는 단어의 개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좀 좁은 의미로 말세라는 것은 이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직전의 때를 말세라고 표현하는 좀 한정적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말세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말세가 가까웠다라는 징조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감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준비해야 되는, 깨어 있어야 되는 때라라는 것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넓은 의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이 시대, 그러니까 2000년의 이 긴 시간이 바로 말세라고 해석하는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좁은 의미든 넓은 의미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 말세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2000년 전에 말세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하는 의미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며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이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성취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말세의 특징들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하나씩 말세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좀 주제별로 분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기 사랑, 물질 사랑, 쾌락 사랑이 그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인격, 자랑한다, 교만한다, 비방한다, 무정하다, 무절제하다, 조급하다, 이런 내용들은 잘못된 인격과 관련되어 있는 모습들. 세 번째는 잘못된 관계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사납고 선한 것이 없고 배신하고 이런 내용들은 잘못된 관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범주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감사치 않은, 거룩치 않은, 경건의 모양을 잊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범주로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세의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잘못된 사랑 가운데 자기 사랑,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규정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어쩌면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자기 사랑에 대한, 자기 PR 혹은 자기 개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 사랑에 대한 강조가 어느 시대보다 많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이 나쁜 것인가?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것이 죄악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또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는 기준이 뭐냐면, 표준이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듯이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기 싫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원수를 향하여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제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원수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죄악시하거나 비판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어떤 다른 피조물을 만드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물론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이죠.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원 창세전은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고요.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어게인스했던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확정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나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이쁜 구석이 있었나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보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한 이 자기 사랑은 이런 의미의 자기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자기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기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기 사랑.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스스로를 가치 없는 인생으로 밸류를 매기기도 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월감과 열등감입니다. 이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월감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감정, 자기중심적인 행동. 물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다른 사람에게 대해 열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히 옆에서 스포트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월감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그때 그 중심에는 바로 자기 사랑이 주도적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분명한 말씀을
그 순간만큼은 무시했습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왜곡된 자기 사랑, 삐뚤어진 자기 사랑, 하나님 없는 자기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기 사랑,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기 사랑. 이것이 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고통하는 때를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자기 사랑을 다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가 존 켈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이 자기 사랑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모든 악함에 대한 기초이다. 이 자기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 전투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갈등이 있습니다. 더 투쟁이 있습니다. 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런 불편한 마음을 주시지 않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죄를 짓는 데는 쉽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난 이후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부터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해요. 자기 사랑은 가장 은밀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입니다. 어떤 상담학자는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서로를 공감하지 못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골마 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분노하고 자신의 분노를 타인에게 그대로 쏟아버리는 게 요즘 사회의 모습이다. 이 배경에는 개인의 능력, 성공과 성취를 강조하는 사회 풍조로 인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지나친 자기 사랑으로 인해 타인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혀버린 사랑,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르시스트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늘 평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기적이고 병폐적인 자기 사랑, 하나님까지 반대하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실수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너의 선택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너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기쁨을 주는, 너에게 자극을 주는, 쾌락을 주는 그 지금 이 순간의 너의 선택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하면 우리도 예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노하면 우리도 노합니다. 거기에 자기 사랑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고 뭐 내가 지금 뭐라는 것. 결국 자기 우월은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는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어 반대로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죠. 근데 겸손히 낮추는 것이 아니라 병적으로, 부정적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 개념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또 자신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나 태도가 있습니다. 이 자아 형성. 나를 부정적으로 보느냐, 혹은 나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나를 정말 모든 상황과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균형을 갖추도록 그렇게 나를 바라보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의 가치나 적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러죠. 내 스스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왜곡되게 자신을 가치 평가를 절하시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내가 자랐는 배경, 혹은 나의 부모님의 백그라운드, 혹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그런 생각과 태도가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을 스스로 찍어 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사단은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내세지향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기뻐 살아가는 나 자신을 나 자신답게 바라보지 못한, 요즘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리고 좋아요, 하트 뿅뿅, 그것으로 나의 자존감을 세워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야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무엇, 나의 외모, 나의 어떤 이미지, 그것으로 나의 자존감을 결정짓게 되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가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이 가방을 들고 가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물질을 누리고 아무리 좋은 학위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알지라도, 아니 과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거에 고통과 절망의 상황들을 지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보신다. 그러므로 이 열등감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으로 나를 깎아버리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규정짓는 것.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브루스 나렌모어라는 목회 상담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 대한 성경적 입장은 우리의 죄와 실패를 인정한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고귀한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고귀한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또한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 맥스웰 왈츠라는 정신과 의사는 현대인들의 95%가 열등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95%가 표현은 안 하지만 드러나게 막 이렇게 나타나진 않지만 95%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열등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사춘기 때 뭐 이런 열등감이, 청년의 때에는 또 다른 열등감으로, 또 장년 노년의 때는 또 다른 열등감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등감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열등감이 죄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빠져서 그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깎아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스스로 여러분을 깎아버리십니까? 왜 여러분은 쓸모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판단합니까? 외모, 키, 가지고 있는 물질, 자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인간이 나 하나밖에 없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년 동안 살았던 인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와닿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우주 속에 먼지보다 작은 존재.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 나를 정말 인정하실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땅에 만약에 인간이 당신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보내신 것. 우리가 인간 사람이 많고 믿는 자들이 많으니까 우리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모래알 속에 한 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다시 복음 앞에 와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자기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자기를, 아니 이게 극과 극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또 반대로 한편에는 너무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학하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그냥 막 갈아서 넣으려고 하고, 자해, 자살, 그 다 그 뿌리에서 나온 것 같아요. 형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열등감에 혹은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건강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회복해 주신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또 잘못된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는 나르시시즘인데, 이것은 정신분석학적 용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자기 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타적으로 산다, 내 것 챙기지 않고, 그런 사람들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자기중심적인 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르시시즘은 더 나간 거예요. 더 나가서 일종의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나르키소스라는
미모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그 청년을 사랑했고 사랑을 고백했지만 어느 누구도 마음을 주지 않고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예코라는 요정이 그 청년을 사랑하고 고백을 했는데 역시 거절당했어요. 그 마음의 상실감 때문에 그 요정이 몸이 사라지고 녹아져서 목소리만 남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른 신들이 분노해서 이 나르키소스라는 이 청년을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연못에 비춰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지고 그 물속에 뛰어들어서 죽도록 만드는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그 신화에 의하면 그 청년이 물에 빠졌던 죽은 자리에 꽃이 핍니다. 무슨 꽃일까요? 예, 우리 양재 집사님 아시네. 수선화. 수선화의 영어 이름이 나르시서스입니다. 이게 학명이 그렇습니다. 뭐 다른 영어 이름도 있지만 자신의 외모나 능력이나 어떤 이유를 들어서 지나치게 자신이 뛰어나다라고 믿거나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나 행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릴 정도로 과도한 것,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 무시하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에서 이것을 더 구체화시키고 정신병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나르시시즘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연스럽게 자기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이제 균형 잡힌 자아 개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를 가지고 또 적당한 선에서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배우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나르시즘에 빠지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부족하게 되고요.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욕구를 캐치하지 못합니다. 무시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칭찬과 욕구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이 몰입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상생활의 중심이 거기에 1순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도한 인정 욕구 때문에 자기 방어적이고 분노를 느끼고 비판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런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욕심과 정욕과 욕망을 못 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숨겨진 나르시시즘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인정 욕구가 강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것들이 표출되어집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더 과도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합니다. 권성만 한수중 교수님이 쓰신 자기의 성격 장애라는 책에 보면 현대 사회를 자기애의 시대라고 부른다. 우리 사회의 왕자병, 공주병, 연예인병 등이 흔히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때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적 풍토 속에서 우리는 자칫 이기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태도를 지니기 쉽다고 진단한다.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로 사랑하고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기애적 성향은 인간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자신의 결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자칫 자기의 함정에 빠져 자신의 성장을 저해하고 타인과의 협동적 관계를 하지 못하는 부적응적인 삶의 형태가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무력한 열등감, 허황된 우월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나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존 스토 목사님의 책 십자가에 보면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파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편으로는 십자가는 우리의 참된 자아의 가치를 측정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측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의 그릇된 자아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본보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므로서 그것을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므로 동시에 우리의 하찮음과 무가치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기까지 하신 그의 사랑의 크심과 그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우리의 큰 죄를 모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열등감도, 그래야 우울감도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로서 서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한 자기 사랑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자기의 사랑을 바울은 고통당하는 종말의 때에 가장 첫 번째의 원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나를 존중하고 나를 높이고 나의 선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에 충실하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악하고 잘못된 자기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